하나님 말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무더운 여름날 수요일이 되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표정들은 좀 더 밝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반갑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나백 성품학교, 하나백이 뭐죠? 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백 알고 계셔야 됩니다. 33과 사려 기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자 또 성품인 지혜에 대하여 지지난주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아마 무의식 중에는 다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는 구별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식 없는 지혜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학적 지식 또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태도, 바른 믿음의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참된 지혜다. 이게 바른 지식이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지혜를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지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삶의 방식으로 또는 성품으로 표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지지난주에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에서 파생된 지난주에 뭘 배웠습니까? 예, 딱 보면 뭘 배웠겠습니까? 분별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이 세상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막 공격해 오는데 그것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이 성품을 배웠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또 오늘 배우게 되는 이 사려 기품, 이 사려 기품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그것을 배울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뭘 배운다고요? 예, 딱 보이죠. 예,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뭐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발음이 좀 어렵네요. 사려 깊음, 솔선수범. 네. 어쨌든 이러한 어려운 단어지만 이러한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사려 깊음에 대한 성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려 깊음 무슨 뜻입니까? 네,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네, 사려 깊음 무슨 뜻인가 보니까 이 사자가 생각 사자고요, 려도 생각려더라고요. 생각이 굉장히 깊은 거죠, 맞죠? 상대방의 상황이나 입장을 생각하여 그 사람을 존중하고 행동하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등장은 하지 않아요. 사려 깊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을 다 해봤는데 성경에는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비슷한 단어가 한 개 등장하는데 밑에 뭐가 등장한다고요? 배려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비슷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특별히 열왕기하 4장 13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칭찬할 때 사용한 단어예요. 네가 나를 세심하게 배려하였도다 하면서 칭찬하면서 딱 한 번 이 배려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사려 깊다와 배려하다는 단어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의미는 달라요. 배려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친절이 몸에 배어서 나타나는 이렇게 행동을 가리킬 때 배려하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 사려 깊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좀 내적으로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그에게 있어서 좀 철학적인 어떤 의미와 또 가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이걸 다 망라해서 아주 깊은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좀 의지적인 행동을 가리킬 때 사려 깊다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가령 예를 하나 들면요,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 이름을 아십니까? 예, 간디 어디 간다고 할 때는 간디, 예, 간디라고 하는 인도의 성자가 있는데 이분이 청년 시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급하게 막 출발하는 이 기차죠, 기차에다가 막 올라타는데 자기도 이제 급하게 올라탄 거겠죠. 올라타다가 이 신발 한 짝이 벗겨진 거예요. 이게 딱 벗겨지자마자 이제 앉았는데 그가 곰곰하게 막 생각을 잠시 하더만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역시 여러분들은 사려 깊으시군요. 네, 간디와 똑같은 행동을 하셨네요. 예, 정말 자기 나머지 한쪽을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던졌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죠.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 어차피 내가 신발 한 짝밖에 없고 이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으니까 혹시 사신기 힘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신발 이 전부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 되겠느냐 라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나름 사려 깊잖아요, 맞죠? 청년인데.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예, 기차에서 신발 한 쪽 버렸다 하면 쓰레기 버렸다고 잡혀갑니다, 이제, 맞죠? 그래서 그 당시 때 가난할 때 인도에서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려 깊은 말과 사려 깊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사려 깊음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특별히 빌레몬서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빌레몬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안 읽어보셨다면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도 별로 어렵지 않고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특별히
사려 깊음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이 감옥에 갇힌, 특별히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인물과 관련해서 저 멀리 골로새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완전 아시아 지방이거든요. 지방에 있는 한 지도자로 보이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아주 짧지만 이게 오늘날에도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 인물이 누구죠?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있고, 제가 금방 누구라고 말했죠? 빌레몬. 또 핵심 인물이 왜 이것 때문에 편지를 적었는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세 사람 이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라죠. 제가 이 빌레몬의 이제 상황을 가지고 이 세 사람의 모습이 궁금해가지고 이 빌레몬의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AI에게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그래서 탁 했으니까 그림이 탁 나왔어요.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린 게 아니라 AI가 그려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 보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뭐 로마 감옥에 옆에 아마 이 편지를 함께 읽고 있는 오네시모 한 봐봐라 하면서 이제 벗겼죠. 이게 오네시모고요. 저 뒤에는 이제 아마 빌레몬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빌레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야 이거 너무 간단하다, 조금 더 이렇게 세심하게 좀 풀어봐라, 다시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건 AI가 이 빌레몬서 1장을 쥐가 읽고 그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신기하죠? 네, 신기합니다. 예,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오네시모가 될 것이고, 뭐 뒤에 이제 함께 있는 사람이 또 뭐 빌레몬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림을 넘겨주시고 이제 이런 분위기다는 것을 아시고, 먼저 오늘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원래는 노예였습니다. 노예. 여러분, 1세기 로마 시대 당시에 노예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예의 주인 마음대로 그냥 쓰다가 버려도 되는 그러한 물건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 주고 이렇게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시대가 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이 1세기 로마 시대였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누구의 노예였냐면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빌레몬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네시모의 원래 주인이 누구였다고요? 빌레몬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요, 18절에 보면 그 18절의 분위기를 보면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어떤 불의를 저지르고 심지어 재물까지 훔쳐서 로마로 달아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로마 감옥에서 뭐 어쩌다가 또 감옥에 갇혔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복음을 알게 된 이 감격으로 그 늙은 사도 바울을 옆에서 조력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자로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도 너무 감사하죠. 오네시모를 만나서 오네시모가 많이 도와주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와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정을 듣다 보니까 그의 원래 주인이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할 때 그 복음 전하면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지금은 골로새 지방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도자였, 이 빌레몬인 줄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사실 이 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 오네시모도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이 빌레몬에게 뭔가를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싶은 겁니다. 가보니까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사실 지금 자기 옆에 오네시모 꼭 있어야 지금 이게 뭔가 되는데 그래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내용에서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대하고 있는 태도를 볼 때에 얼마나 사려 깊게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어떤 이 부탁을 꺼내기 전에 이제 빌레몬에게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가를 딱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4절에서 여러분 7절까지 내용 보시면 뭐 좀 읽기는 그러니까요. 제가 대충 설명해 보면요. 지금 먼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 성도들을 향한 어떤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요, 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늘 빌레몬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누가 있다? 빌레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빌레몬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하냐면 단순히 자기의 아래 사람이나 아니면 믿음의 후배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있는 동력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려 깊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대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려 깊음의 본질을 아시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기 사려 깊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저 빌레몬이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대, 즉 자기 밑에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하 직원처럼 여러분 만약에 대했다고 한다면 오네시모의 일로 편지도 안 썼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굳이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니만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울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자기 아래 사람이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렇잖아요. 또 분명한 것은 바울은 그 당시 때에 가장 곧 사도의 말이 곧 성경이 되는 가장 권위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려 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빌레몬의 아름다운 삶에 대하여 그냥 겉으로만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은 지금 이 빌레몬이 이렇게 성장해서 지도자까지 된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빌레몬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명령만 하면 되겠지. 특별히 자기가 오늘도 언급되잖아요. 자기가 사도적 권위로서 담대히 빌레몬에게 명령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좀 중요하니까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반복되는 단어 두 가지 보입니까? 9절과 10절에 뭐가 있어요? 간구하노라.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번역 어법상 좀 하노라 막 이렇게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낮은 자세로 마치 하나님께 구하듯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빌레몬이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마치 오네시모와 동일하게 그렇게 자신을 놓고서
허락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얼마나 사려 깊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또한 오네시모를 사려 깊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빌레몬서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의 원래 신분이었던 노예로 보고 있나요? 전혀 노예로 여기거나 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는요, 당시의 일반적인 통념인 이 노예 제도를 시행하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로마 사회에 있어서 그 사회를 뒤흔드는 정말 파격적인 혁신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거 당연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대하고 있다? 이것은요, 단순히 오늘날 뭐 인권, 인간 존중 이런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몸에 배어지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여러분 10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자신의 가족으로 삼아버립니다. 물건이 아니라 내가 마음껏 해도 되는, 부려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으로 대하고 있다고요. 진짜로. 말로만 형제, 자매 아니고, 말로만 동생 아니고 진짜 가족으로요. 아들로. 심지어 그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여러분 어떻게까지 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2절인데 여러분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글 이게 번역상 이 신복이라는 말이 어째 좀 존중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저의 신복입니다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벌써 표정부터 안 좋으시네. 네.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죠. 여러분이 제 신복입니다 이러면 별로 안 좋잖아요. 사실 신복 자체가 마음 심자의 배복자거든요. 어떻게 PPT를 보여주시면 제가 신복을 풀어놨는데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자기가 마음 놓고 막 이렇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 부릴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신복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헬라어 원문은 이 신복이라는 단어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런 의미로 쓰지 않았어요. 헬라어로 이 신복을 스플랑클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원래 단어의 뜻은 이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주로 1 해가지고 돼 있을 겁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심장이라고 돼 있죠. 심장. 근데 헬라 문학에서 그냥 심장이 아니라 정말 빨리 뛰는 심장 있잖아요. 쿵쾅쿵쾅 뛰는 심장. 그리고 뜨거운 심장. 다시 말해서 좀 아주 애정 어린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스플랑클론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냥 heart로만 돼 있지 않냐고 very heart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역서를 이렇게 어떻게 써 있는가 보다 보니까 공동 번역이라고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가 함께 합작해서 번역한 번역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내 심장을 떼어 보내는 셈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는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very hard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지금 오네시모를 자신의 생명과 같은, 심장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정말 자신의 분신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을 오네시모가 그걸 느끼고 있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득을 해서 네가 좀 껄끄럽겠지만 네가 다시 네 주인 빌레몬한테 가는 게 맞겠다 라고 설득했을 때 아마 그렇게 설득해서 지금 그렇게 간 게 아니겠나, 이 편지를 쓴 게 아니겠나. 오네시모의 의향과 상관없이 그냥 쓴 게 아니라 오네시모도 그 마음을 알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어떻게까지 대해주기를 또 간청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지금 오네시모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뭐 못된 짓 하고 도망간 그 노예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빌레몬을 아주 사려 깊게 대함과 동시에 또 뭐죠? 오네시모를 굉장히 사려 깊게 대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레몬서의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바울,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 나이가 든 이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의 도움은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형편보다는 오네시모를 더 위한 거예요. 왜? 빌레몬인 거 알았으니까. 그리고 더욱더 빌레몬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어떻게든 이 두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형편을 보다도 그 두 사람을 더 위하는 자세, 이게 뭐라고요? 사려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이런 사려 기쁨을 충만한 그러한 모습,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한 나이 드신 많은 분들 중에, 이 자리는 한 명도 없겠지만, 사려 기쁨이라고 하는 정말 1도 볼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솔직히 많아요, 작아요? 예, 많아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 사실은 점점 약간 잘 모르겠지만 더 어린아이처럼 더 옹졸해진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될까 겁나요, 막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려 기쁨이라고 하는 이 성품은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성품은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갈 때 있어서 이 성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몰라요. 신분제는 파괴되고 없어졌는데 희한하게 보이지 않는 신분이 막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로 사람들을 깔보고 하대하고 차별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유교가 없어진 지, 공자가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 몸의 피에 막 유교의 그 엄청난 힘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 나이로 위아래를 정하죠. 항상 위아래를 정해요. 막 나이로. 저도 그것에 벗어날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 작은 사람을 막 하대하고, 신분에 있어서도 지위로 어떻게든 사람들을 그렇게 막 내리꾸고, 군대는 벌써 제대했는데 사회가 여전히 군대인 육 착각하면서 그렇게 대하는 모습들, 그리고 가진 돈으로 덜 가진 자들을 하대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얼마나 사려 깊게 행동하고 나아가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반드시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살아갈 때,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 교회 속에서 이러한 사려 기쁨의 태도와 말과 행동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처음 교회가 보여주었던 이러한 삶의 방식이 여러분 당시 로마의 신분 사회 속에서는 정말로 이질적이었고 특이해 보여서 많이 오해도 받았다고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핍박까지 받았어요. 참 특이하다 하면서. 근데 이러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던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오히려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더 확장되어져서 나가고요. 결국 여러분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려 깊은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살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어리숙해 보이고 또 손해 보는 것처럼 보여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냥 힘으로 내려놓으면 금방 될 일을, 그냥 권위로 내려누르면 금방 될 일을 사려 깊게 대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답답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사려 깊음으로 대하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는 이 분별과 여러분 이 사려 깊음이 결국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거 믿으십시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 사려 깊은 이 행동은요, 그저 세상적인 통념이나 관습을 뛰어넘는 아주 독특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냥 나의 어떤 본질적인 성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지혜,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가 정말 자기 삶 가운데 사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려 깊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거든요. 자신을 그렇게 대해주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려 깊게 대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맛보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사려 깊은 성품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저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이 사려 깊음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저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려 깊은 행동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